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러한 역사, 즉 전쟁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같이 지금도 세계는 영토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크림 반도를 두고 오랫동안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고, 트럼프가 요즘 그린란드 땅을 자기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해서 지금 유럽과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 크림 반도를 미국 땅으로 편입하는데 반대하는 모든 국가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지금 유럽과 대치 중에 있어요. 또한 이렇게 미국이나 또 중국 또 러시아 같은 그 영토가 얼마나 큽니까? 그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도 보유하고서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나라가 영토가 크건 작건 간을 떠나서 그 자기의 나라의 땅을 조금이라도 넓히려고 국력을 총동원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자국의 영토를 넓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땅이 곧 인간이 살아가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13장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기로 약속하신 땅은 여러분 단지 이 세상의 땅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될 천국의 땅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가장 먼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그들에게 먼저 주시기로 한 게 뭐였어요? 복이었어요.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받아야 행복합니까?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여러분 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서로 더 많은 양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여러분 혈안이 되어서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본문 시편 37편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9절에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다른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를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본문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9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온유한 자가, 그리고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가, 그리고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 차례 흩어서 이런 자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묶어서 표현하자면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의인으로서 그런 자는 주의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땅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말합니다. 물론 세상의 땅도 여러분 조금의 우리가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같이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이 뭔지 알아야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신 분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이같이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셨고 불의한 재판을 받을 때도 침묵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든 십자가 내려오라. 그리고 우리가 믿겠노라. 주님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부탁하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의로운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온유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그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공의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어 맡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히브리 온유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형용사 아나우라는 히브리어예요. 아나우. 가난한, 고통받는, 비천한, 겸손한, 유순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양들은 그 죽임을 당할 때 어떤 반항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예수님처럼 유순한 양같이 여러분 도수장 말없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잠잠히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5장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시편 37편의 11절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됐다고 이같이 증거해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거 우리가 읽은 바울이 증거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은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겸손하신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등된 분으로 스스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마치 종과 같이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뭐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뭐냐?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게 유익이 되든 해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참으로 온유하구나 라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내게 받아서 내가 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처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받도록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겸손히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데 또 9절에서 10절은 어떤 모습이냐?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복이에요. 9절에 10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만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로 모시도록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이 인정하지 하든 하지 않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복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7편, 10편, 30편, 11절에 땅을 차지하는 자의 성품을 가리키는 온유한이라는 단어는 아까 아나우라고 말했지요. 구약 성경에 땅을 차지하는 성품으로 묘사된 아나우를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프라이스라고 번역해놨어요. 프라이스. 이게 온유한 단어, 신약 성경에 그 프라이스라는 단어로 번역된 게 마태복음 5장 5절에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 여기 나타나. 이 프라이스. 이게 원래는 무슨 단어였다고요? 아나우라는 구약 단어를 똑같이 우리나라 온유함 돼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프라이스라고 바꿔놔. 다 같이 온유한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것을 70인이 모여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바꾸는 가장 정확하냐, 그 뜻에 부합하냐라고 했더니 바로 그 아나우가 프라이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즉 프라이스라는 단어, 즉 아나우라는 단어, 즉 온유한 자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의 본능과 충동적인 감정을 거기에 충실하지 않고 그 본능적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그래서 훈련된 인격자를 의미할 때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생마는 힘이 세고 잘 달립니다. 그러나 그는 제어되고 통제되지 않아요. 주인의 뜻과 아무나 상관없이 달려요. 그래서 주인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말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차리고 주인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말인데, 그때 잘 훈련된 그리고 잘 길러진 이와 같은 단어를 표현할 때 바로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즉 말이 잘 길들여진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온유한 단어를 썼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 이런 경우에는 내가 화를 내야 돼. 이런 경우에는 내가 막 분을 내야 돼. 근데 그런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온유하로 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마음의 성품의 상태를 성경은 프라이스라라고 잘 길들여졌다. 말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졌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상태, 이 상태를 온유한이라고 성경은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십시다. 온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운이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잠잠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지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계속 할만하시거든. 이 순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와 같이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가 될 때가 있어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의지를 죽이고 나의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자들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생과 영생의 땅을 차지하는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중근동 지역에 여러분 그 당시엔 물이 없었어요. 지금은 물을 끌어다가 파이프라인으로 뭐 농사도 짓고 합디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었어요.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물물을 흙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는 것은 그 죽으라는 의미와 다름없는 극악 무도한 공격을 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삭이 거부가 되자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까지 나서서 그 땅을 떠나라고 여러분 핍박했습니다. 본문 창세기 26장 16절에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만한 기반을 그곳에서 닦았는가 싶었는데 이제 그 삶의 근거지를 송두리째 내어놓으라고 여러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말처럼 이삭이 블레셋보다 크게 강성하다면 한번 싸워볼 만도 할 텐데 한번 붙어볼 만도 할 텐데 이삭은 여러분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본문 26장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아멘. 우물을 힘들게 팠는데 이 생명줄 같은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 와서 매번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것을 여러분 조용히 떠나서 그곳에서 조용히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골짜기로 여러분 내려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았던 이삭의 모습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요 생수의 공급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와 같이 온유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물러설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조용히 물러설 수 있었어요. 아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그랬어요. 크게 강성하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한번 싸워볼 만하잖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오히려 상대방 것도 뺏어올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여러분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 당시에 우물물은 오늘날 생계수단인 돈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뺏어가는데도
그 다음에 생계수단인 직장, 그리고 사업체를 여러분 뺏기는데도 여러분 거기에 힘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삭은 그러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약속을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37편 9절 본문 시작.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즉 이삭은 여호와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것을 소망했지 돈이 많아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커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커져야만 위대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삭이 보통 사람과 다른 온유한 사람의 기질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37편 34절의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힘이 있으니까 맞서 싸워서 한번 해보자. 내가 너를 능히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땅을 뺏길 것 같아. 내가 오히려 너 땅을 찾아올 수 있어. 이런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시편 37편의 9절에 온유한 자가. 그 온유한 자가 될 때 여러분 크게 결국은 강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온유한 자는 다 뺏기고 남는 것도 하나 없고 결국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온유한 자는 뺏기는 것 같으나 여러분 취하게 되고 망하는 것 같으나 결국 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사람은 남들과 다투지 않는데 그런 남들과 다투지 않는 그런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본문 18절의 시작.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파서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이삭의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곧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다시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삭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자 고난이 사라졌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어요.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면 그에게 형통이 와야 되잖아요. 복이 막 금방 쏟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고난이 금방 사라지고 시온에 내려가 막 쫙 열리고 형통의 축복이 막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의인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땅을 차지하는 복, 형통한 복이 결국은 영생 복락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가져와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당장 형통하고 당장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임해요? 환난과 여러분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 왜 실족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금방 축복이 열리지 않고 왜 하늘문이 쫙 열리지 않고 왜 고난이 계속되냐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또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계속 팠는데 팔 때마다 물이 팡팡 쏟아졌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다시 나타나서 그것도 자기들 것이라고 또 우겼습니다. 이삭은 그때마다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삭이 블레셋 사람과 대항했더라, 싸웠더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참았어요. 달라고 그러면 또 주고 내어주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그 새로 판 우물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엘색, 신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대적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러한 이름이에요. 이삭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떠나라, 내가 너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온유한 사람 이삭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그래서 이삭은 물이 많고 넓어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르호봇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본문 26장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르호봇에 이른 이삭은 그곳에서 다른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런데 판 곳마다 막 우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곳에 하나님 크게 무슨 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정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크게 번성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점이 나타나요. 이삭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해요.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르호봇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고 고백했는데 금방 23절에 가서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르호봇이에요. 우리를 넓은 곳인데 번성할 그곳에서 샘물도 퍼지고 이제 번성할 걸 기대했는데 곧장 23절에 가니까 거기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 버려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은 블레셋의 압력이,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압력이 너무 거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브엘세바는 사람의 살 수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이삭은 르호봇, 물이 많고 이제 삶의 터전이 넘치는 그러한 곳 르호봇을 떠나기로 여러분 결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여러 곳에서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팠지만 어느 곳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이삭은 이제 정말 하나님 말고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이같이 약속하십니다. 같이 본문 창세기 26장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까지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양보하고 떠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정착하겠어요? 르호봇에. 샘물도 펑펑 터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를 기다렸는데 거기서 번성하려고 오래 머무르려고 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압박으로 이제는 어디로 쫓겨나 버렸어요? 브엘세바라 황무지로 쫓겨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은 샘물을 팠지만 성경 보니까 아직 샘물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이삭이 약복강의 이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의 기도를 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바가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부엘세바는 가서는 샘물을 파니까 막 쏟아 나왔고 넓은 곳이었고 살만한 곳이 그것도 뺏겼어요. 이제 부엘세바 황무지에 가서 살 길이 막막해요. 종들이 가서 물을 팠는데 샘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 그런 때에 여러분 이 이삭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뜬 눈을 지새우며 두려움 가운데 기도. 하나님 나타났어요. 이삭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그 밤에 뜬 눈으로 지새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타나서 이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직 그때까지 그 부엘세바에서 의무를 얻지 못했어요. 아직 의무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일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고 지금 르호봇으로 갔는데 이제 부엘세바는 너 거고 이제 르호봇은 우리 거야. 그러면서 경계를 짓자고 합니다. 경계선을 짓자고.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26장 2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래서부터 온 아비멜렉 일행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르호봇에서 쫓겨날 때 나를 떠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28절에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르호봇으로 쫓겨난 르호봇의 형통한 걸 보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갔으니까 부엘세바 머물라. 르호봇은 이제 누구 거다? 우리 것이다. 우리가 계약을 맺자.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나님께 네가 믿는 하나님 앞 이름으로 맹세를 맺어서 우리가 서로 경계를 짓자고 지금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속셈은 뭡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이삭을 물이 없는 황무지인 부엘세바로 밀어쳐 놓고 다시는 이쪽으로 내려오지 말아라. 응? 그래 거기에 부엘세바에 묶어놓고 황무지인 부엘세바에 묶어놓고 르호봇이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담긴 계약을 치르자는 거였어요. 그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지금 간밤에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어요? 두려워 말아라. 지금 물 없다고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고 너의 자손에게 큰 번성케 하는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계약에 그래 사인하자. 계약을 착 사인을 하겠어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불가침 조약. 그렇게 맺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같이 창세기 26절 31절에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맹세했어요. 계약을 치기로 했습니다. 서로 넘지 않기로. 우리는 부엘세바, 너희는 부엘세바에 남아있어 계속 황무지에 우리는 르호봇을 차지할 거야. 계약 체결했어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나 이삭은 환경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에게 준 말씀을 이삭은 마음에 품고 그래 우리 사람의 눈에는 내가 망한 것 같을 거야. 물도 없고 황무지인데 어떻게 살아가? 풀 한 폭이 넘는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나온 말씀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사막이 변하여 강이 생기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여러분 과실이 철마다 열매는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죽을 환경에 여러분 내몰릴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하나님을 그 다음에 32절에 보세요. 시작. 그날에 계약책을 해고 이제 그들 보냈어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전에는 부엘사바의 그 사막지대 황무지에 가서 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평안히 보낸 다음에 종들이 와서 그날에 언제? 여기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언제? 그날에 양보하고 한 말 불러쓰고 계약을 체결하고 평안히 보낸 후에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이시여 우리가 비로소 물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황무지로 몰아내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계계를 하나님께서는 절묘한 타이밍에 여러분 바로 그 절묘한 타이밍은 이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있던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여러분 역전시켜줬어요. 전화의 복으로 만들어줬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황무지로 벼랑끝으로 밀어붙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마귀는 환호성을 지르지만 그 절묘한 타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상황을 여러분 뒤집어 주셨어요. 온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에 여러분 못이 박혀서 피를 저절 흘리며 무참 죽어갔어요. 망한 것 같았어요.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지하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결국 승리하신 것 같았습니다. 양보하고 물러서고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응했더니 결국 죽은 것 같고 망한 것 같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여러분 히틀러 그리고 나폴레옹은 저들이 무력으로 세상을 자기 손에 쥐려고 여러분 무력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을 다 씹을 삼키고 세상을 막 혼란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결국 그들은 온유한 방법이 아닌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다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패배자가 되었고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은 자살로, 한 사람은 결국 유배를 당하고 결국 그 섬에서 혼자 외로이 죽어가는 그러한 비참한 결국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강성한 자, 강한 자, 시민자는 뭔가 막 되는 것 같아요. 들풀처럼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막 크게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뺏기고 무력하게 뒤로 물러서서 망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분명히 온유한 자가 망할 것이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강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움켜쥔 거고 유럽을 삼키고 세계를 삼킬 것 했던 여러분 보세요. 나폴레옹, 히틀러, 그 다음에 일본의 그 누구였지? 그 황제. 여러분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 강한 자가 무언가를 이룬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이삭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 곧 땅을 얻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삭이 정치력이나 또 군사력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온유한 삶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무력으로 뭔가를 얻으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망했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은 역사 속에 흔적조차 없이 여러분 사라지고 말았어요. 블레셋이 후손이 오늘날 어느 민족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장소는 밝혀졌지만 블레셋이 그 후손이 누구인지조차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블레셋은 그 흔적조차 자체가 여러분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블레셋, 이스라엘의 가장 강적,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블레셋이. 이삭 때뿐만이 아니에요. 역사가들은 단지파가 사라진 것도 블레셋 때 괴롭힘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분 무력으로 완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여러분 항상 온유하게 오늘 본문의 이삭은 물러섰지만 결국 이삭은 창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처럼 온유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가 정작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끊임없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며 원망 불평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를 그들은 온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어요. 온유한 모습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에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모두 다 여호수아 칼렙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여호수아 칼렙 빼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함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맞서 싸우고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 한번 붙을까? 그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라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세들은 죽어갔어요. 그 사이에 모세의 온유한 성경에 가장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 승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장 온유한 그 대적들이 데려갈 때도 모세는 같이 맞서 싸우지 않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그게 모세의 온유한 모습이에요. 그 모세한 온유한 모세에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2세들은 모세보다 능력이 덜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도 여러분 군말이 없었어요. 대적하는 일이 없었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볼 때 그 엄청난 모세의 권능과 지도력 앞에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고 잘 따랐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1세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대적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하고 대적하고 권위에 대적하고 고라하게 일어나서 대적하고 족장 450명이 막 연합해서 대적하고 끊임없이 대적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만 훨씬 못했어요. 그런데도 모세에게 40년 동안 온유한 모세에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2세들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서 결국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이 온유하게 됐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1세대와 2세대인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1세대는 강박했어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바빴어요. 원망 불평하기에 바빴어요. 항상 환경을 탓했어요. 하나님 말씀 온데가 안 되었고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2세들은 모세보다 지도력이 약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1세대들은 온유하지 못했고 강박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2세들은 온유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해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약속은 헛되게 말아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아요. 그림의 떡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건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한 축복이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기업 복으로 땅으로 땅의 축복으로 임하려면 영생의 축복으로 임하려면 저와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온유해져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이삭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 누구처럼? 이스라엘의 이 세대처럼 우리가 온유해질 때 여러분 약속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자들, 꿈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사는 온유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창을 차지하느냐? 실력이 많은 사람? No. 혈기왕성한 사람? No. 지식이 높은 사람? No. 여성은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 No.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예수님의 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달라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채택하고 자기 생각을 버려요. 자기 입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입장만을 앞세워요. 자기 유익만을 앞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환경만을 의지해요. 온유한 사람은 환경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섭니다.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삭 보세요. 끊임없이 손해만 보잖아요. 망하는 길로만 접어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삭은 창대하고 그 후손은 세계를 정복.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데 그 미국 안에서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온유한 자가 여러분 영원한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땅도 결국은 차지하게 돼 있어요. 원래적인 의미는 세상 땅이 아니에요. 하늘의 땅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장수들이 와서 엿발 때 뭐 줬어요? 맛보기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맛보기를 줘요. 그래서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바울 온유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서 셋방 살았어요. 여러분 셋방 사는 분들 저도 전세 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끝없이 양보만 하거나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끝없이 양보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없이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정의의 실현을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내가 가리려고 하잖아요. 입을 다물어요.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입을 다물고 힘으로 완력으로 그 무언가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공의,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은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너 그래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자기가 옳아요. 그 사람 틀렸다 그러냐고 내가 죄송하다고 그러고 말아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삭의 태도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시시비비를 자기가 가리려고 그러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건 온유한 방법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그 정의의 실현을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모두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이 생과 영생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